예, 어느 교회에 이 부흥 집회가 있어서 이 강사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부흥 강사들이 보면 재미난 이야기나 뭐 울리고 웃기고 이런 이 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가 생각나더래요. 이제 강사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니까 뭐 북극해, 남극해 이런데 답이 뭐냐? 썰렁해래. 썰렁해. 예?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뭐 인도지나 뭐 이러는데 결국 바다가 뭐냐니까 사랑해래요. 사랑해. 그러니 감동을 받고 이 무뚝뚝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문제 낼 때 맞춰보라고. 세상에 제일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그러면 제일 따뜻한 그런 바다는 뭘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애교를 떨고 있는 거 없는 대로 막 보조개를 키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럴게? 그 남편이 좀 하더니 대답을 잘 안 해요. 그 남편이 좀 있더니 이제 답이 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열받아 이래요. 제일 뜨거우면 열받아 이렇게 했다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썰렁해니, 뭐 미워해, 뭐 사랑 안 해, 관심 없어 있지만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요. 사랑했어 이거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어 이러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 헌신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 열심히 다녔어. 나도 옛날에 예수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뭐 남자 여자 뭐 동양 서양 뭐 선진국 후진국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라면 거의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돌아가도록 두지 하나님이 우리 세상과 개인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아마 80~90%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또 혹은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독재자가 600만 유대인을 죽일 때 하나님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역사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거의 80~90%가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약 10% 내지 15%의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늘 매여서 의무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소경이 눈을 뜬 걸 보고요. 우리도 소경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니까 4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교리적인 자기 틀에 매여 가지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이 운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비밀을 모르는, 여러분 진짜 신앙했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될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왜? 자기 틀에 매여서 자기 교리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 열심을 하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거의 한 15% 정도. 그렇다면 거의 5% 내외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그 진리 안에 참된 누림 속에 있는 이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100명 중에 거의 한 5 그런 정도의 작은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은 아이고 이제 교리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억지로 하는 거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방종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공로로 믿음 생활했던 종교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자기 틀에 매인 사람 보고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열심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만 자기 틀에 매여 있으면 그냥 거기에 한계가 오고 마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틀에 매여 있고 교리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벽으로 들어오셔서는 주님이 두 마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으로 샘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의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엘리야의 마무리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 때 부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 이렇게 하셨던 일이 진행되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역이 제자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열왕기상 2장으로 끝내지 않고 열왕기하 9장 36절, 10장 10절, 17절을 선언하니까 엘리야는 떠났는데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성취되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기로 작정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 호도와 현장과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인가? 무엇을 남겨놓고 나는 떠날 인생인가?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이번 주 오셨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내 생명 모래시계를 갖고 있다면 내 모래시계의 생명의 이 무게가 한 주간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았다는 말은 의미 없이 살아가면 한 주간 죽었어요. 내 생명이 단축된 거예요. 내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 그냥 양식이 줄어들듯이 그냥 감축된 거예요. 그런데 보고만 있었다면 지난 한 주간은 죽은 게 아니라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보는 축복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죽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응답을 보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응답을 남기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6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또 10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몫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느냐, 뭐 건강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어떠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시간표를 아는 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병들었다든지 엘리야가 늙었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마무리할 때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는데, 여러분 시편 90편 이 유일하게 누구의 시지요?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라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딱 중심을 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자랐잖아요. 그때 10살도 안 됐는데,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가 이래 중요해요. 왠지 알겠지, 그죠? 5시간 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 올라갔다 이럴 때 그냥 무심코 지냈는데, 이게 보니까 성경에 회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며, 이사야 66장 15절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또 스가랴 9장 17절에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 번개같이 쏘아대실 것이며 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마칠 때 여러분 흑암이 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의 수레를 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아서 갔지만 우리는 죽을지라도 내 영혼을 어디에요? 회리바람을 보냈던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참 초청받아 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 수레, 말수레 말고 어마어마한 왕이 타는 수레를 갑자기 초청받아가지고 그걸 타고 입성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야곱이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서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이 바로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라고 왔으니까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 노예의 그 미얀마 사역에 아주 헌신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걸 볼 때 살아계실 때보다 죽은 다음에 그분의 그 걸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참 한 번 사는 인생 귀하게 살았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좀 더 그러면 좋을 텐데, 모르는 소리. 자기는 불꽃처럼 살다가 회오리 바람으로 주시는 수레를 타고 주님의 성전에 가신 거예요. 천국 가면 주일이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래 수고했다. 자 이번 주에 저 사역 끝내고 온 사람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월남에서 미국에서 매일 여러분 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아마 광고 시간에 자 이번에는 오세아 주에서 죽은 사람 나오세요.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사람 나오세요. 그리고 오는 대로 순교한 사람에게는 금멸관을 주고 막 이러고 있겠지요. 이런 데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해리바람. 그런데 이 시간표를 알고 그가 가장 중요한 제자 사역을 할 때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안 따라가면 벌금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보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는데 따라가는 보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시대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르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는 바쁜데요. 누가 뭐라 그러나? 그래, 바쁜데 어디 가는데? 직장 간다고 바빠요. 그 직장이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승진하는 박 터지는 자리가 아니고, 너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야. 네가 바쁘게 사느냐? 현장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장에 보냄을 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출근해도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면 그것이 선교지가 되는데, 억지로 가면 뭐가 돼요? 거기가요, 억지로 살아가는 내 삶에 고뇌가 있는 고해 같은 그런 자리밖에 안 되겠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길갈에 갔더니 여기 머무르라. 안 됩니다. 베델에 떡 갔더니 베델에 머무르라. 안 됩니다.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여기 있으라. 안 됩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머무르는데 너무 익숙해요. 참 말씀 좋았다. 그래 맞아. 그래 살아야지. 그래 맞아. 그래야 될 거야. 그래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할 때 엘리사가 머물장 따라갔지만 그 길갈에, 그리고 베델에, 여리고에, 그리고 요단 가까이에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알았던지요. 너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갈 줄 알겠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요? 나도 안다. 자, 떠들지 말고 잠잠해라. 이 말은 모른 척해라 그 말이 아니라, 알면 뭐하냐 안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머물고 있으면 알면 뭐하냐. 이거 일종의 도전이에요. 사랑 여러분, 알고 머무르는 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이런 보통 여러분 이 말을 잘 안 알아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선생님이 야, 너 이번에 이 수학 성적이, 너 영어 성적이, 이 국어 성적이 너무 이러는데 너 좀 노는 거 11조만 떼갖고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죠? 해야 될 줄 알아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막 이러다가 엄마는 하다가 지쳐 있으면 남편 퇴근하면 어쩝니까? 눈치를 좀, 여보 당신이 말해라. 내 말은 말빨이 안 돼간다. 그래 아버지는 어쩝니까? 놔두라 그냥. 나도 좀 실컷 놀다가 나중에 철났다면서.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옛날하고 다르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러면 애가 뭐랍니까? 알아요. 내 숙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속은 뭐래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게임이나 스마트폰 붙잡고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요. 시간표도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았다면 머무는 신앙인지, 그리고 쫓아가는, 걸어가는 신앙인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데요. 이 지역마다 왜 머무를까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란 뜻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새로 난 세대니까 뭘 행하지 못했지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수치가 물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으로 길갈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제사함과 거듭남, 구원의 비밀을 의미하는 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다, 그러면서 거기 머무르는,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요. 막 열심히 안 해도 돼. 왜? 나는 구원받았어. 무슨 짓 해도 괜찮아. 그리고 흔히 우리 아는 말로 거듭나지 못한 수녀보다 거듭난 창녀가 더 좋잖아.
내가 장녀처럼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왜? 길갈에 들어왔으니까. 내 수치와 지난무대 다 끝났어.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했어. 그리고 뭐예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길갈 신앙이에요. 자, 베델로 갑니다. 베델 뜻이 뭐지요? 베엣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베델이 되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베델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린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예배 내게요 어떤 거가 바꾸어서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정도만 해요. 그래서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막 주일 예배 한번 예배 드렸어. 베델에 머무르는 신앙이 많아요. 막 그 정도. 뭐 광고가 뭐가 나가든지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와 상관없어. 뭐 예배하면 됐어. 베델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관심 없어요. 어디요? 예배 자리에 베델에 축복 드리면 끝이라. 그런데 엘리야는 쫓아갑니다. 여리고를 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의 성. 이거는 가나안 주민들이 그 지역 이름을 지었겠지요. 달의 성. 달이 지켜주는 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십자가 이러지만 이 우상과 미신이 가득 차 있는 천주교 안에 여러분 십자가 형태보다 창문이나 천정에다가 무슨 형상을 그리지요? 태양 계통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도요, 이런 큰 둥근 이 전병, 이 떡 대신에 납작한 지진 같은 걸 들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해요. 그 동그란 게 뭐냐? 태양 이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천주교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천주교 여러분 천정을 쳐다보면요 거의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 창문에 여러분 그 그라스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막 모자이크를 붙여놓는데 보면요 거의 빛이 도록게 만드는데 그 빛이 뭐냐? 태양빛을 의미해요. 좋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가나안 신은 태양을 대적해서 뭐를 강조할까요? 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 사원이나 이슬람 쪽에 가면 대부분 태양을 그리지 않고 뭘 그려요? 다 달을 그려요. 그 파키스탄, 인도 같은 데 보면요 달을 그려가지고 국기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기독교고 이슬람은 뭐예요? 달의 종교라. 희한한 대적적인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뭐냐? 달이 지켜줘서 풍성한 성이 됐다고 하는 그 이름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 자기들은 달의 성이라 했지만 또 다른 뜻에는 종려나무 성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성. 여러분 사막지대에 종려나무가 많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단 말이죠. 물이 있다, 물. 물이 있다는 말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풍부한 곳이지요.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짝대기 걸쳐올 만큼요 굉장히 풍부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도시가 되어 여리고예요. 여러분 길갈 구원의 문제 해결 받았어요. 거기 머무르던 사람이 예배 정도 와요. 베델. 그런데 예배 잘 드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여리고에 풍성한 응답이 와요.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암이 고쳐졌어. 나 예수 믿고 우리 집안 팔자 고쳤어. 거기 머무르는 신앙. 여리고에 머무르는 신앙도 많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나 거기라도 가보면 좋겠다. 나는 맨날 길갈이에요. 길갈. 맨날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구석이 보면요 길갈이에요. 오아시 그리스도 안 되면요 우리 집구석이 안 돼요. 그 정도는 우리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이런 보세요. 구원받아 예배 안 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뭐 이번 주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막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지속된다. 이거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안 돼요? 응답이 잘 안 와. 누가 막 응답이 왔단다. 누가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말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속으로 나는 왜 안 되고. 여리고가 그리워요. 풍부한 넘치는 응답.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한 해 농사했더니 100배가 이루어지는 여리고 축복. 그리고 뭐예요?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막 건강,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네. 아이고, 나는 이제는 이러다가 세월 끝나면 되겠네. 내 노후도 준비됐고, 다 이제는 안전하게 됐네. 이 여리고에 머무르는 신앙. 근데 엘리사는 머무르지 어디요? 요단강을 가요. 요단이라는 뜻은 놀랍게도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큰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일으켰는데 무슨 강의 기적이라고요? 한강의 기적이라잖아요. 한강. 그 한강의 한자가 뭐예요? 그 한강의 한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하나 있는 강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한나라 한자일까요? 한국 할 때 한자일까요? 우리 막 평소실리 드러났는데 그저 막 몰라도 돼요. 구원에 관계없어. 그 내가 알기로는요, 그 하는 한국의 강이란 뜻이야. 무슨 말이죠? 우리 한국의 대표하는 강이라. 요단은 뭐예요? 강을 대표하는 강이란 뜻이야. 그 강. 그 강.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건너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사사 여러분 시대, 열왕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요단을 건너와서 누리던 이 축복이 오늘 그들은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요단을 다시 건너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강 건너와서 누리는 이 축복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다시 건너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요단을 다시 건너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2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이들은 베델에 머무릅니다. 여리고 머무릅니다. 7절을 보세요. 어디 서 있지요?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의 제사장 50명이 평신도 다니고 선지자인데 명이 가서 어디 섰어? 멀리 섰어. 뭐예요? 멀리 선 게 구경꾼이에요? 참여하는 자예요? 구경꾼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구경꾼 아니다. 이런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머무르는 신앙은요, 구경꾼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지 구경꾼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구경꾼인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머물고 있는 자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알았지만은 머물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면에 그 무엇이 있어요. 알지만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그것은 내 것보다는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내면을 공격합니다. 그게 오늘 오예배 때 나눌 거예요. 왜 내가 아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오예배 때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여러분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를 가지고 밭을 매는 농부가 앞을 보고 여러분 이래 해야지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볼까요? 아이고, 얼만큼 했지? 아이고, 이놈의 밭 언제 다 갈지? 아이고, 뭐 내 혼자만 갈아야 되나? 이거 언제 하지? 그러면 농사 엉망이라. 오직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는, 여러분, 나아가는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알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 중심으로 지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련을 한다, 교회 뭐 집회를 한다 뭐 할 때요, 이상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한 말이죠. 염소 기질이 있어가지고 괜히 핑계대고 없는 일도 만들고
안 가도 되는데 구태여 가야 된다고 그 건수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수련회고 뭐 교회 흐름을 빠졌잖아요. 그때 되면 나는요 굉장히 실패의 아픔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생긴 그래 안 생겼습니까? 그래 머무를 때 안전해요. 머무르면 실수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머무르면 나의 굉장히 뭐를 즐기는 것 같아요. 나아가지 않는 자체가요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 계획 알고 주님 나아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의 축복이 저와 이르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드디어 가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다 머무르는데 뭘 원해서 내게 따라왔느냐? 내게 구해라. 이랬을 때 엘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참된 것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동기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따라가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래 묻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0, 32절에 오늘 우리 같이 뭐 교독도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해요. 20장부터도요. 누가 크냐?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맨날 그런 거 구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예요? 9절에 딱 구하는데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 기원합니다 하는 사실을 딱 고백합니다. 이런 9절 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엘리사에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간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령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은 부리면 안 되지만요 영적 욕심은 부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영적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남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그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시는 산업으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욕심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려도 내가 내 살아가는데 어림이 없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랬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엘리야에게 구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한테 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분이라 그랬어요. 요한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거기 숨을 내쉬며라는 숨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이라는 말하는 히브리어 말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역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어야 응답 인생 된다는 걸 엘리사가 알고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한 추측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제자가 당신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이래 구할 때 엘리야는 그 구하는 엘리사를 보고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성령의 한 절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한 절 가지고 좌절과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엘리사는 들었고 알았던 것 같아요. 한 갑절 가지고는 내 믿음밖에 못 지켜요.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일을 위해서는 갑절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시는 응답 가지고는요 의식주밖에 해결 안 돼요.
지역과 민족 후대 살리는 일에 갑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수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저부터도 어릴 때부터 죄짓지 않고 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또 뭐랄까요? 또 돼지를 그 철망에다가 넣어갖고 이런 이제 넣어놓고는 계속 먹인대. 입만 내놓고. 그럼 자꾸 먹이면 그 철망에 있는 그 크기보다 삐져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돼지 살이 삐져나오겠지요. 그럼 칼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뜯어먹고 반창고 발라놓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디 티나는 모르면 또 칼 가지고 잘라갖고요. 또 구워 먹고. 아이고 목살은 목살이니까. 그래가지고 잘라 먹고 나면 이제 온통 그 반창고 발라갖고요. 이래 있으면 돼지도 살고 매일 고기도 먹고. 저는 보수신앙이 또 그런 식이라. 딱 가꾸에 넣어가지고요. 그 조금 나오는 거 뜯어먹고. 잘못하면 안 되고, 그 실수하면 안 되고, 도전, 기도도요. 주님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해주시고, 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상한 갈 때 끄지 않게 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안 꺼지게 해주시고, 늘 보수라, 보수. 요 정도. 늘 그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요. 도전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이 말하는 자체에도 큰 기적이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죄지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전하라. 이런 단어는 제 생애에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은 게 내 털이야, 털.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으면 공감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유주의나 혹은 기독 기장이나 성결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은 이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 신앙 이상하게 볼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실수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넓은 수도 없어. 늘 그 자리에 맴돌아. 뭐가 잘못하면 큰일이면 안 돼. 늘 그냥 그 정도. 늘 거기 머무르는 이런 거 보면 답답할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 참된 여러분 틀을 깨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갑절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역사했던 그 갑절이 당신이 한 절 가지고는 당신 좌절했잖아요. 나는 그럴 시간 없습니다.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앞서간 부모 세대들이 늘 버벅거리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게 갑절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깔본단 말이 아닙니다. 그 아름답게 살았던 부모를 배경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지난주처럼 아하시아가 부모에게 미워해가지고 똑같은 실패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엘리사가 갑절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굉장히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물론 장자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갑절을 받아야 된다는 시대 보는 눈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나 했는데요. 34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엘리사가 신입니까? 엘리사가 슈퍼맨입니까? 아이언맨입니까? 그도 한계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도 디모데 3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런 복음 전거는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복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떤 계획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엘리사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흔히 잘못하면요, 그것만 합격되면, 그것만 통과되면, 그것만 끝내면 되는 걸로 만족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역보다 어떤 계획보다 더 우선적인 게 성령 역사로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과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24절 알지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응답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응답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도는 뭐지요? 영적 과학입니다. 성령께서 사실적 역사하는 시간이죠.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물러가는 시간이죠. 기도할 때 모든 묶임에서 풀리고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 가졌던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수갑과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여러분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만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내 영혼이 성령에 고파야 돼. 성령 충만을 얻게 되므로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기 범죄함 때문에 성령이 거두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이 구약시대에는 맞았어요. 말세시대와 구약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임했던 성령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거두게 됐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원히 너희 속에 있게 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성령 충만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머물러 있든지 따라가든지 나는 나도 모르게 뭐가 구하는 게 있어요. 뭔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요 자기 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 저 우화 알잖아요. 그 두 늙은이가 뭘 타령하다가 우리 저 도깨비 방망이 이런 게 있으면 이루어진다는데 이랬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어. 그래 뭐 해주고 이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떡 먹고 싶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떡이 항상 생겼어. 그러니 할매가요 할아버지 이얘 땡감탱이야. 우리가 큰 거를 구해야지 뭐 떡 그거는 뭐 얼마든 되는데 에렉이 뭐 코에 붙어보라 이랬더니 떡이 코에 붙어붙어. 두 개가 이루어졌어요. 그 세 개 이루어진다 했거든. 첫 번째는 떡 생기고 두 번째는 코에 붙었고. 그럼 어찌 됩니까? 떡이 코에 붙으면 사람 삽니까? 세 번째 소원 코에서 떡 떨어져라. 그래 끝났다 안 합니까?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소원은 다 갖고 있어. 뭔가 다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놓치고 있는 오늘 성도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에 말씀하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마음의 소원은 가득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요. 뭔가 막 내가 필요한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은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계속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요 자꾸 육신적인 구하면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한 10살 때까지는 뭐 과자도 찾고 뭐 찾잖아요. 20살이 됐는데도 자꾸만 눈가루 사탕 찾고 이러면 예결을 주잖아요. 30이 떡 됐는데 날 눈가루 사탕 찾고 똥과자 찾고 이러면요 부모가 안 줍니다. 이 아는 좀 이상하다 지금. 이 줄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 늘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참된 이유가 뭘까요?
이 누가복음 11장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엄청 좋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구하는 목적이 130이 아니고 13절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구함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숨겨진 문제까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참된 성령 충만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이런 축복의 증거를 보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를 보게 될 건데, 여러분 평행 원리 아시지요? 앞서간 부모가 행한 것을 자식이 행하고 앞서간 선생님이 행한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36년 전에 우리 박종환 우리 감독이 그 20살 밑으로 월드컵 나가 4강에 갔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4강 갔다고 평행 원리 36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웬걸 결승까지 갔으니까 막 뛰어넘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평행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없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엘리사의 상에 계속돼요.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머무르기를 잘하고 늘 거기에 안주하기를 잘하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저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엘리사에게 그의 진정한 소원은 참 풍요도 어떤 자리도 어떤 소유가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주님, 아예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거나 구하여도 육신적이게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인 것을 이 아침의 말씀에 싸우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틀에 매여 안주하지 않도록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새로운 응답의 그릇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부르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11제물을 드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과 시간표를 보게 하옵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묶여 있는 모든 문이 열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응답 받는 전도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와 차량과 건축예물을 하나님께 각각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한 세대마다 머무르는 인생들도 있으며 인도받는 인생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익숙한데 늘 참 각인된 대로 늘 새겨진 대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며 주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간 은혜를 오늘 위한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말씀, 길가에 떨어진 말씀, 돌밭에 떨어진 말씀,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 받았으나 내면의 공격으로 이 말씀 속에 잊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을